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도 서로 축복하면서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도 예배당에서 또 실시간 온라인으로 또 모인 곳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의 심령과 삶 속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항상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본당의 분위기가 좀 많이 다르죠. 오늘 저녁에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 교육위원회 산하 모든 자녀들이 이 성탄 축하 감사 예배로 예전과 같이 더 이렇게 많은 준비를 하거나 많이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아마 또 이렇게 귀하게 준비했지만 모든 분들이 다 함께 하실 수 없고 방역 수칙이 변화가 되어서 저희가 한 200명 가까이 200명까지 한 210명까지만 예배당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전체 인원들은 다 함께 그 현장에 있지 못하겠지만 오늘 밤만큼은 꼭 실시간 온라인으로 또 예배에 참여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예배 현장을 함께 기뻐하시고 또 함께 축복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바이블 타임 그 내년에 큐티 책이 바뀌게 된다라고 광고를 하면서 신청을 하여 달라고 계속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모든 우리 큐티 새벽 예배, 구역 예배 그리고 성도 전체가 내년에 성경 일독을 목표로 해서 진행하는 그 묶어주는 책이 바이블 타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여러 가지 그 내년에 계획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좀 부담이 되신다 하더라도 한 달에 한 3,000원이 채 안 되는 비용이지만 그걸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 신청을 하지 않으면 한 달이 넘어가 출판 그 일정이 넘어가서 우리 한 달이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늘까지 가급적이면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꼭 신청이 될 수 있게끔 함께 해주시면 우리가 내년에 그 큐티나 새벽 예배나 구역 예배 또 성경 일독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역 개정판과 제가 새 번역본을 두 개를 다 둘 중에 하나를 다 신청하실 수 있는데 새 번역본은 조금은 그 문장이 좀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이 좀 읽으시면 좋은데 책이 좀 더 저렴하지만 크기가 작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좀 눈이 밝지 않으신 분들은 개역 개정판용 바이블 타임을 신청하시는 것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또 많은 또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올 한 해 동안에 저는 하나님께서 이제 저에게 주셨던 작년에 이제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기초들을 쌓는 것이 중요하겠다. 사실은 어쩌면 이런 내용들은 저녁 예배에 나오시는 열심히 있는 분들이나 수요예배 나오시는 분들한테 성경 공부하듯이 하면 더 좋을 수 있는 내용이다라는 이러한 생각도 해보았지만 저에게 주셨던 이러한 마음 가운데 하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메시지를 들은 적이 참 오래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신앙의 기초인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내용인 사도신경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상고하고 또 공부하고 배우기도 해봤고 그리고 성도의 삶의 모범이 규정이 되어지는 또 규칙이 되어지는 십계명을 가지고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 또 공부하면서 묵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지난주와 이번 주에는 바로 성도의 삶에서 있어서 진정한 비전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기도문은 우리 하나님의 비전인데 그 비전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함으로 우리의 비전으로 삼고 그리고 그 방향으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날마다 기도하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체득하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공부할 때는 주기도문은 대개 그 머릿말과 맺은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라는 시작과 끝 말씀이 있게 되고 그 내용이 있게 되고 그리고 6가지 청원의 내용, 간구의 내용, 기도의 내용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3가지 내용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그 나라를 구하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이라면 이어서 3가지 기도의 내용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달라는 이러한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을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세 가지 나머지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 청원의 내용인 간구의 내용을 중심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전체 사도신경과 십계명과 그리고 오늘 주기도문을 마무리하는 이러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네 번째 청원 간구의 내용이었던 내용,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데, 역시 이 내용도 여러 많은 내용이 있지만 우리 소유리 문답과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문답을 중심해서 그 핵심 내용들을 우리가 뼈대를 잡고 확인하는 일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델베르크 문답 125문에는 이 네 번째 청원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게 질문을 할 때 이렇게 대답을 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오늘 우리에게 주소서. 곧 이 청원은 우리의 모든 육신적인 필요를 채워주셔서 하나님 당신께서 모든 선의 유일한 근원이라는 것과 하나님 당신의 축복 없이는 우리의 노고와 근심 그리고 하나님 당신의 선물도 우리에게 어떤 선도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그 결과로 우리가 모든 피조물에 대해 우리의 신뢰를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 당신께만 우리의 신뢰를 두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늘 주기도문을 암송하면서 또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든 홀로 기도할 때도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고백하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 내용이 단지 오늘 하루에 필요한 양식을 허락하여 달라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 청원은 단지 우리의 먹을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필요한 육신적인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달라는 기도로 이해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우리가 식사 기도도 하고 있지만 그때 그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늘 주셨던 것을 달라라고 오늘 먹을 걸 달라라고 기도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육신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달라는 기도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내용은 특별히 우리의 신앙의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주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제 올해 말씀을 상고하면서 특별히 이원론적인 사고를 참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들을 계속 강조했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당에서 이렇게 종교생활 또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접하다 보면 이러한 이원론적인 세계관이나 이원론적인 철학관에 빠져 있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원론적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모든 것을 거룩한 것과 속된 것으로 구분하는 것이고 또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아주 거룩한 하나님 것과 세상 것 이렇게 구분하면서 하나님 것, 아주 거룩한 것, 영적인 것은 아름다운 것이고 좋은 것이고 선한 것이고 이 세상 것, 육적인 것 그리고 이런 세상에 있는 것들은 악하고 더럽고 나쁘다라고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미 모든 것을 결정을 해놓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떤 극단적인 두 가지 모습이 나오냐면 하나는 아주 영적이라고 추구하면서 아주 세속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이 없는 모습으로, 또 어떤 분들은 이 세속적인 것에 대한 부분을 받는 것이 마치 신앙의 축복의 결과인 것처럼 그것만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당에 속한 교회로 받은 성도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을 방해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신앙을 통해서 세상에 필요한 물질과 또는 이익이나 명예, 욕망을 만족시키기만을 추구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모르는 성도님들은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반대로 이 땅에 필요한 육체적인 욕구 자체, 그 자체를 무시하거나 또는 무관심한 것도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육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신앙이 되는 것은 아주 위험한 것인 것처럼
우리가 말할 때 영적인 것만을 추구한다. 아주 영적인 것만을 추구한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거룩해 보이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것도 아주 위험한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선순위로는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에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했지만 이 땅에 필요한 것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라고 그것을 책임져 주고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왜곡된 위험의 신앙들을 다시 살펴보게 되면 오직 땅의 것이 채워지는 것만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처럼 극단의 오해를 하는 신앙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결과는 잘 되는 것이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고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만이 신앙의 결과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그게 아닌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교회당 안에 있어서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거나 또 하나님이 더 선한 길을 인도해 주셔서 허락하시는 어떤 상황들을 오히려 잘못 오해하게 하는 경우들을 저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예. 또한 한 가지 또 영적이라는 나는 영적인 것만 추구해, 나는 신앙적인 것만 추구한다라고 하는 분들이 가정을 돌보지 않습니다. 배우자에게 무관심합니다. 부모에게 무관심하고 자녀에게 무관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은사로 주셨던 그 일터, 그 직장 생활에서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게으른 모습들을 보이면서 자신은 그런 것들은 세상적인 것이라서 관심이 없다. 오직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하나님 교회당에 나와 섬기는 것만이 가장 가치 있는 거다. 이렇게 극단의 신앙의 모습을 보이면서 어떻게 하느냐, 세상 속에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어버리는, 마치 하나님은 교회당 속의 하나님인 것처럼, 교회당 속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인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어버리는 이러한 결과들을 갖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구해야 할 것과 나중 구해야 할 것은 있어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간구하는 이 내용 속에서는 이 잘못된 신앙관, 이원론적인 사고를 조심하고 신앙의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기도하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의 일용할 양식을 채워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계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 시간에도 앞선 시간들을 통해서도 신앙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고 교회당에 속해 있는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거룩한 교회로 변화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함께 또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교회로 거룩해져 가기를 힘쓰듯이 함께 부름받은 교회 공동체, 이웃들이 함께 거룩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하고 이를 위해 우리가 함께 부름받았고 세움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필요뿐만 아니라 이웃의 필요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이웃의 필요가 채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의 필요에만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당에 속해 있는 우리 교회, 조국 교회의 필요, 거기서 더 나아가게 되면 온 인류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것들을 누릴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달라라는 기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기도할 때 이것은 넓은 의미로 보면 우리의 삶에 필요한 부분뿐만 아니라 넓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구체적인 적용점의 기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선교적인 기도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필요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 성도, 이웃의 필요에 대해서도 함께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조국교회뿐만 아니라 열방교회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함께 구해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모든 인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간구를 하게 될 때 그 신앙의 유익은 누가 누리느냐? 항상 우리의 이웃이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사를, 우리는 자꾸 역사를 잊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를 기록해 주셨어요. 성경의 내용은 역사의 내용입니다.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셨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역사를 기억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구약에도 한 믿음의 사람이 온전하게 세워질 때, 그것이 왕이든 그것이 선지자이든 그 사람이 어떠한 제사장이든 한 믿음의 사람이 굳건하게 세워지게 될 때, 특별히 지도자가 굳건하게 믿음의 반석에 세워지게 될 때 그 나라 전체가 복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나라 백성들이 복을 받고 심지어는 땅도 복을 받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 지도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함께 누리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교회사 역사 가운데서도 오늘날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모든 민족들이 결국 누구의 복을 함께 누리고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들어 놓은 복을 함께 누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왕정 시대를 거치면서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체계, 법치 체계, 오늘날 공화제가 완성되는데 누가 가장 큰 역할을 했을까요?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그 역할을 가장 열심히 감당했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출판의 자유, 여행의 복음을 마음껏 전하기 위해서 이러한 우리가 신체적 여행의 자유를 꿈꾸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이 단순하게 바라고 소원하는 것만 아니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피 흘리면서 순교하기까지 순종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크리스천들이었어요. 그들의 수많은 피가 흘려지고 그들의 순종이 있어서 그들의 기도가 이 땅에 열매 맺었을 때 그 열매는 누가 따먹었느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오히려 피 흘리지 않고 오히려 그냥 적당히 자신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오히려 크리스천들의 그 땀과 눈물과 피값으로 얻은 그 자유, 그 평화, 그 차별 없는 그 평화를 그들이 누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달라는 이 기도는 이 땅에, 이 세상의 사람들이 공의가 목말라 하고 이 땅에 정직이 목말라 하고 또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이 생산과 이 분배가 가장 공의롭게 이루어지는 것을 이룩할 때, 여러분, 하나님 없이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없이 시도해보겠다고 인류 역사적으로 그것을 시도해봤던 공산주의 이 실험과 사회주의 실험이 온전히 실패했고, 지금 이제는 이러한 경제 제도가 아닌 정신을 가지고 이 문화적인 제도를 가지고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론을 이 사상적으로 가르치고 있을 때 결국은 인간이 짐승보다 못하는 이러한 도덕적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단순하게 이 먹을 것을 위해가 아니라 정말로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기에 그분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던 것처럼 이 성도에게, 이 교회에게, 그리고 우리 인류에게 필요한, 정말 필요한, 그들은 알지 못하지만 정말 필요한 것이 이거라는 것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게 될 때, 이것이 이 기도를 온전히 실행하고 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다. 그 비전을 우리가 함께 품고 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조들 해석했던 것처럼 이것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선의 유일한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없이는 우리가 한 수고, 열심, 심지어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도 선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깨달았던 겁니다. 하나님 없이 행했던 그 수고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복을, 필요한 모든 것을 어떻게 채워주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갑자기 하늘 문이 열려서 하늘에서 떨어지나요? 그렇지 않지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건강한 몸, 이미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지식,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이미 주신 것들을 또 잘 관리하고 잘 우리가 가꾸고 활용해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믿고 그 방향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없이 행하게 되면 하나님 없는 그 자체가 죄고, 하나님 없이 나타나는 그 현상이 악이라는 것은 우리는 알기 때문에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또 신앙의 역사를 통해서 많이 깨닫게 됩니까? 우리가 없을 때, 부족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선한 것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가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면 마치 그것이 자기의 실력인 것처럼, 내 선한 것인 것처럼 그걸 가지고 교만해지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깨트리는 그러한 일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것은 모든 선한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주신 것이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사람이든 그것이 지혜와 지식이든 그것이 나에게 어떤 것이든 그것을 신뢰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선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기도의 확장된 내용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서울중앙교회당의 교회로 부름받은 교회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함께 합력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다섯 번째 간구의 내용, 우리가 우리에게 지혜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에 대한 의미들을 함께 살펴봅니다. 이 부분은 소위를 문답 105문을 보게 되는데, 주기도문의 다섯째 기도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가라고 이렇게 질문할 때 우리의 선조들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기도문의 다섯째 기도는 곧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함이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값없이 사하여 주옵소서 함인데, 우리가 그의 은혜를 힘입어 능히 진심으로 다른 이의 죄를 사하였은즉 더욱 용감히 간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다는 겁니다. 이제 읽어봐도 지금 짧게 잠깐 보고 하신 거로는 우리가 묵상하기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꼭 다시 한번 찾아보시되, 이 내용은 이렇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는 죄인으로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죄인으로서 죄에는 형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그 형벌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셔서 우리 피를 흘리셔서, 그 죄의 생명의 값 피를 흘리심으로 그 죄를 사해 주셔서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시민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죄악 가운데 출생했고 또 죄의 본성을 하나님께서 없애준 것이 아니라 죄를 이미 모든 원죄를 용서하여 주셨고, 지난 예수님을 믿을 때 지난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셨지만 죄악된 본성을 모든 선한 의지로 바꿔주신 것이 아니라 선한 의지가 살아나게 하셔서 이제는 저희가 원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우리가 속해서 이 세상에서 배웠던 죄의 본성이 너무나 강력하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세상의 시스템이 너무나 악한 시스템 속에 있어서 여전히 우리가 이 죄악의 오염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신앙의 삶을 통해서도 수없이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또 실수하고 실패하는 이 죄악의 문제도 주님께서 씻어주신다고 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요한복음 13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미 목욕한 사람은 다 씻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그 발은 내가 씻어준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현재 우리 남서울중앙교회당에 속해 있는 여기 계신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세상의 윤리와 도덕의 기준으로 본다면 누구보다도 아마 선하고 착한 분들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확신해도 될까요? 예, 확신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교회당에 가끔 나오시는 분들이 참 교회 웃겨. 뭐라고 그분들이 말하냐면 교회 가면 맨날 회개하라고 한다고. 뭘 잘못한 게 많다고 계속 회개하라고 하는데, 또 웃긴 건 그 말을 듣고 교회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마치 무슨 죽을 죄를 지은 사람처럼 막 가슴을 찢고 흐느끼고 소리 지르면서 막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뒤에 숨어서 저런 죄를 지어서 정말 저렇게 기도하는 건가? 예, 그런 말을 하고 정말 제 교회는 정말 죄 지은 사람만 모여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도 제가 듣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윤리와 세상의 규칙으로는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높은 도덕의 수준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래서 세상의 윤리로는 우리가 전혀 거릴 것이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앙, 하나님을 온전한 신앙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그 신앙의 고백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시민법을 가지고 살아보려고 하니까 우리는 지난 십계명을 공부하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선을 원하는 마음은 내게 있지만 그 선을 실행할 수 있는 실력이 없는 제 모습을 보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누구를 정죄하고자 한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보면 정말로 사랑할 만한 능력이 없고 용서할 만한 능력도 없고 정말로 바르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만한 선한 의지가 내 안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단 말이에요. 내 안에, 심지어는 내 사랑하는 자녀조차도, 내 몸에서 출생한 자녀조차도, 내가 그토록 사랑해서 얻은 내 배우자조차도, 그렇게 서로 사랑했던 성도조차도, 그렇게 사랑했던 목회자조차도 우리는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내 안에는 더러운 욕망과 더러운 미움의 마음과 분노의 감정과,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가만히 두시느냐? 그렇지 않아요. 정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것을 정당하게 스스로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이 세상의 사람들에도 하나님께서 양심을 심어 남겨놓으셔서 이 세상의 윤리 도덕을 어겨도 사람들이요 고통스러워해요. 그래서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 정말 흉악한 범죄자가 되죠. 근데 진정한 신앙인들은 우리가 그렇게 작은 거짓말을 했을 때도, 작은 미움이 내 안에 들어올 때도, 작은 내 어떤 굳은 것을 내가 깨닫게 될 때도 주님이 가만히 두지를 않으세요. 내 속에 심겨진 뿌려진 말씀이 저의 영혼을 흔들고 주의 성령이 내 영혼을 흔들어서, 창근아, 너 그거 아니지 않냐? 네가 선을 행한다고 악을 뿜을 수 있냐? 네가 나를 위한다고, 네가 더러움을 쏟아 부으면서 나를 위한다고 할 수 있냐? 그래서 선을 위해서 내가 했다고 소리쳤던 그것이 다시 나에게 더러운 걸로 돌아와서, 어떻게 너는 더러운 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겠다고 그렇게 힘써 말하고 있냐? 그래서 저희들은 죄인이라는 사실 밖에는 우리가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지은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죄 용서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왜? 이 양심에 거리낌이 있고 영혼에 이 거리낌이 있게 되면 주님이 주신 그 자유를, 주님이 주신 그 평안을, 주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니까 주님께서 그것도 내가 씻어줄게. 그리고 네가 그것을 고백하면서 다시 씻고 다시 시작해라. 나와 함께 다시 시작해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저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포기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걸 포기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이 기도를 우리에게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의 고백을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매일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잘못을 자백하면 주님께서 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한 고백 가운데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칼빈 선생님은 사람들이 자기 죄를 자백하지 않는 것은 갚아야 할 빚을 갚지 않는 것과 같다고 하였고, 루터는 사람들이 죄를 자백하지 않는 이유는 스스로에게 겸허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선조들, 종교개혁가들 해석과 동일한, 이분들이 종교개혁가 시대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동일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히 죄인일 뿐입니다. 구원받은, 또 죄사함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교만해질 이유가 없고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할 수 있는 그러한 실력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차라리 그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자신을 살펴보시고, 또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의 세상에 있는 발을, 세상에 담겼던 그 발을 씻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이 있어요. 정말 잘 못 느끼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모르더라도 말씀에 기초해서 그냥 씻으셔야 돼요. 이렇게 말해요. 어떤 어렸을 때 보면 어린 자녀들이 나 이틀을 안 씻었는데도 냄새가 하나도 안 나. 쥐만 안 날 뿐이에요. 옆에서 보면 아우 꾸직꾸직한 냄새 나.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냄새에 취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새벽에 나올 때 보면, 새벽 예배 나올 때 우리 앞에 제가 나오다 보면 그 담배 피는 분들이 꼭 담배를 거기서 펴요. 그래서 몇 번 저는 신고를 안 했어요. 다른 분들이 신고를 하셔서 앞에다가 여기 이 라인에 담배 피는 분이 있으니까 피지 마세요라고 막 붙여놔요. 그런데도 새벽에 이제 보면은 아마 그분은 이렇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시간에 누가 다니겠어? 그리고 내가 한 모금 빠는 그 담배 냄새가 얼마나 뭐 나쁜 냄새가 나겠어. 근데 담배를 안 피는 사람은 굉장히 민감해요. 그리고 좀 죄송한데 이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분들은 그 담배 냄새에 맡는 것만으로도 막 구역질이 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것이 별거 아닐 수 있죠. 그냥 기호예요. 그냥 다른 사람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구역질 나요. 어떤 사람은 구역질 나요. 안 씻으면 그 냄새가 자꾸 쌓여가면서 구역질 나게 만들어요. 씻어야 돼요. 안 씻으면요.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큰 병에 걸릴 위험성도 높아져요. 본인만 불편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불편하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씻으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씻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의 원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자범죄까지도 내가 씻어준다. 근데 씻어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 나와서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할 때 역시 여기도 공동체적인 기도가 있잖아요. 나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까지. 그때 이 죄라는, 성경의 그 헬라 원어를 보게 되면 죄라는 단어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예전에 설교하면서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오늘 이 죄를 사여달라는 이 기도는 어떤 죄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빚진 자라는 의미가 있고 갚아야 할 책임을 가진 자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것을 알게 돼요. 악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죄는 공동체적으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정말 이번 대선이 이제 내년 3월이잖아요. 그래서 각 캠프가 꾸려지고, 그리고 나서 그 캠프에서 얼마나 지금 이 정책이나 비전을 제시하는 이런 것은 이미 언제나 그랬잖아요. 이번엔 더 실종되고, 누가 더 더럽냐, 이런 진흙탕 같이 만들어서 다 똑같이 더러운데 너 누구 뽑을래? 좀 덜 더러운 사람 뽑아야 되냐? 더러워도 그냥 내가 지지하는 사람 뽑아야 돼.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저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캠프에서나 이렇게 지저분한 이야기가 나올 때 항상 거기에 사람들이 나오죠. 근데 참 놀랍게도 그 사람들이요, 스스로 교회 다닌다고 말하고 다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해요. 너무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정말 우리 교회 스스로가 신앙의 영적 수준을, 우리가 영적 수준이라고 하니까 자꾸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냐, 얼마나 예배를 열심히 드리냐, 이걸 영적 수준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를 많이 한 결과, 예배를 많이 한 결과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냐, 그게 영적 수준이라고요. 그 수준을 얼마나 낮춰놨는지, 그렇게 뻔뻔히 거짓말을 하고 혼외자를 두고,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 속이고 부정과 부패를 하면서 교회 다닌대요. 당당하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치, 혹시 여러분 그걸 민감하게 반응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를 마치 드러내놓고 매질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날 이 세상의 부패, 이 세상의 부정과 불의, 교회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의 수준을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교회는 세상의 거울이라고 하는 말들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했어요. 교회는 세상의 거울이다. 우리가 누군가를 다시 정죄하고자 함도 아니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말을 이런 또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래, 그런 사람들이 있어, 정말 악해. 아니요, 그게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의 수준이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빛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진 죄, 이걸 사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사랑해야 하는데, 마땅히 서로 봉사해야 되는데, 분명히 내가 개인적으로 혼자 잘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서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제가 어제 한 교회에서 임직식이 있었어요. 어려운 가운데 그래도 장로님을 세우고 권사님들을, 안수집사님을 세우는 직분을 세우는 임직식이 있어서, 또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이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가서 순서를 맡으면서 참 아주 감동을 받았어요. 두 가지에서 감동을 받았어요. 서약하는 거, 앞으로 우리도 교회들 그렇게 해야겠다. 서약자를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약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하겠습니다 서약을 하고 난 후에 온 성도와 다시 함께 서약을 같이 하면서 서로 섬기겠습니다라고, 직분자는 세움 받을 때부터 서로 섬기기를 위해서 세움 받았기 때문에 서로 섬긴다라는 이 서약을 하는 걸 받았어요. 그걸 보면서, 아, 맞아, 우리는 서로 섬기는 자들이지.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때 퍼뜩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 우리 장로님들께서도, 우리 권사님들도, 우리 안수집사님도, 또 저도 처음 안수를 받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서약했구나. 그런데 어느 순간 직분을 맡으면 일을 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오히려 그거를 명예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서약하고 직분을 받았는데 그 서약한 대로 어떠한 헌신도 하지 아니하면서 밖에 가서는 나 어느 교회 권사입니다, 나 어느 교회 장로입니다, 저 어느 교회 목사입니다, 어느 교회 집사입니다. 어느 순간 교회가 많아지고 교회 다니는 분이 많아지면서 교회의 직분이 명예로운 직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서약하고 그 직분을 맡고 어떤 헌신도 하지 않으면서 밖에 가서는 교회 집사입니다, 네, 권사입니다, 장로입니다, 목사입니다. 그렇게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분은 5가지, 6가지, 7가지 직분을 맡고 지쳐 쓰러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어떤 사명도 감당하지 않고 그 유익만, 그분들이 헌신한 유익만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빚진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게 악이라는 겁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그것이.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압니까?
오늘날 교회, 우리가 오늘날 우리나라도 보니까 세금을 한 40%밖에 안 낸대요. 60% 세금을 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5%가 돈을 다 번다 하지만 그 5%가 우리가 쓰고 있는 전체 세금의 대부분을 내고 있어요. 그런데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이 악하고 더럽다고 막 욕하는 것처럼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보면 그렇게 쓰러지다가 쓰러질 때도 지쳐 일하면서 실수하는 분들을 보면서 어떠한 헌신도 하지 않는 분들이 교회가 이래서 문제라고 소리 지른다는 거예요. 어떠한 헌신도 하지 않는 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다가 부닥치고 깨지면 이래서 교회가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닌가요? 여러분, 제가 지금 혹시 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누군가를 스스로 정죄하거나 정죄당하지 마십시오. 그 현상을 우리가 보자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지 못하면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것이 얼마나 죄악된 것인지 알지 못하면서 오히려 우리는 더 당당하게 그 일을 하고 있다. 여러분, 그래서 일하지 못하는 충분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 내가 그래도 직분자가 됐는데 내가 그 사명을 받고 이렇게 서약까지 하고 하나님 앞에 그 직분을 받았는데 그것을 못한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 짐을 지고 내 형제가, 내 자매가, 우리 성도님이 5개, 6개, 7개 직분을 맡으면서 쓰러질 때까지 이렇게 헌신하게 한 거, 근데 나는 그걸 보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문제야 라고 하면서 손가락질 했던 거, 잘못된 거였구나. 그거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봉사하는 분들이 저 사람 아무것도 안 해 하고 정죄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저도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우리가 거기에 맞게 우리 같이 성장해 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가는 기도를 우리가 오해하면 조건절처럼 드릴 수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준 만큼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조건절처럼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의미는 분명히 아닙니다. 용서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빚진 자를 용서했던 그 비유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서로에 대해서 빚진 자가 되어서 우리가 함께 서로 기도하고 함께 세워져 가는 가운데 실수가 있어도 그래요. 우리는 다 그래요. 저도 그럴 수 있었는데, 저도 그런 적이 있는데요. 그럼요. 저도 그런 형편가운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럼요. 우리 그래도 우리 또 같이 좀 해봅시다. 그래요. 우리 또 이렇게 한번 섬겨봅시다. 아니면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저도 뒤에 가서는 그렇게 욕한 적, 저도 마음에 미움이 있고요. 그래요. 우리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서로 용서하고 격려했다면 우리가 더 담대하게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 선조들은 그렇게 이해했다. 우리가 누군가를 그렇게 용서하는 것을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고 있다면, 우리가 내 썩은 냄새 나는 이 죄악 덩어리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 정말 제가 죄악 덩어리입니다. 그러나 용서해 주세요. 주님께서 씻어준다 하셨잖아요. 더 담대하게 말할 수 있다. 이런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에 우리 이 방향을 알고 정말 주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여섯 번째 간구입니다. 6번째 간구는 뭐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6번째 간구의 내용은 무엇이냐? 하이델베르크 127문에 보게 되면 6번째 청원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이렇게 답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악한 자에게서 구하여 주십시오. 곧 이 청원은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 스스로 힘으로 한순간도 서일 수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의 불구대천의 원수 곧 마귀와 세상과 우리 자신의 육체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당신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유지시키시고 강하게 하사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완전히 승리를 얻기까지 패배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것이다. 예. 자, 이 내용은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인가 믿으시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니까요. 비교할 수 없는 복을, 이미 보화를 우리가 받았어요. 예수라는 생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왜 그 복을 누리지 못할까요? 왜 그 주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즐거움을 어느 순간 잃어버렸을까요? 그거를 성경을 통해서 해석한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아주 큰 이유 중에 두 가지를 찾아보면, 하나는 바로 앞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악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 악에 빠졌을 때. 예, 여러분이 아멘 하니까 핸드폰이 아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에 빠졌을 때 세상 사람도 양심이 그 죄를 범하면 양심이 찔려서 숨게 되고 피하게 되고 피폐하게 되잖아요.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영적인 사람이라면 우리가 악을 범하게 되면, 악에 빠졌고 범죄하게 되면 양심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에게 뿌려진 말씀이 계속 생각나서 우리를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구원받았는데도 그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게 돼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시험에 빠졌을 때. 그렇잖아요. 여러분, 시험 들었을 때 시험 든 사람이 즐거워하는 경우 있어요? 시험 빠진 사람이 즐거운 때 있어요? 예, 물론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을 때 성숙한 사람은 이 시험, 이 하나님 하는 시험은 테스트인데 이 테스트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기뻐하는 그러한 수준이 올라간 아주 성숙한 성도가 있긴 해요. 저는 우리 남서울중앙교회당 모든 가족이 그 정도 수준까지 됐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게 가지를 많이 못해요. 그리고 오늘 이 주기도의 마지막 기도에서 시험에 들게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우리가 그만큼 약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 유혹이나 테스트를 쉽게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테스트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유혹이 또 다른 시험이 있는데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유혹은 누가 주느냐? 마귀가 준다는 거예요. 이 마귀가 주는데, 이 마귀가 이 세상의 시스템을 통해서,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정욕을 아주 이용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기고 이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 바로 성령님, 하나님께 나가 기도함으로 성령님의 힘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매일의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를 위해서, 이 영적 전투를 위해서 매일 기도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이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개인도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교회가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야 되고, 이걸 이길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약한 존재라는 건 이미 앞서 계속 설명했죠. 그리고 우리 삶에 보면은 마귀의 유혹과 시험이 끊임없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마귀가 유혹을 했고요. 모세도 다윗도 엘리야도 베드로도 다 시험을 받았어요. 유혹이 있었고 또 테스트도 받았어요. 존 버년이라는 철로 역정이라는 책에서 존 버년은 그리스도의 생활을 하나의 여행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여행은 이렇게 표현하는데, 곳곳에 함정과 덫이 놓여 있다. 길을 가다 보면 절망의 구렁텅이, 옆으로 펼쳐져 있는 초장, 의심의 성, 과오의 산, 넓은 문, 죽은 자의 호수, 허영의 시장을 만난다. 유혹은 도처에 있다. 어느 누구도 유혹을 받는 일에서 한순간도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정의를 해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조금 더 저의 해석을 붙인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집에 있을 때든지, 우리가 외출을 할 때든지, 일을 할 때든지, 아니면 놀 때든지, 심지어 교회당에 와서 지금 예배하거나 기도하거나 봉사할 때도 유혹과 시험은 있어요. 교회당에 와서도. 그래서 성도는 조심해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마귀의 유혹과 또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시험이 있을 때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날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악을 이길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일하기 시작하세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이어 목사님, FB 마이어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실 때,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 하늘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테스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 하늘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런데 사탄, 마귀는 우리를 시험할 때 아래로 끌어내리기 위해서 그런 시험, 유혹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적절한 고백이죠. 그러니까 유혹은 우리가 싸워서 피하고 이겨야 되고, 또 테스트는 우리가 인내함으로 견뎌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더 넓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간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악을 단지 악한 자에게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이 기도의 내용 속에서 바로 이 간구는 성도가 악과 대립점에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악과 대립점에 있다. 다시 말하면 이 기도를 통해서 성도의 주된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곧 개인의 성결, 그리고 교회의 성결,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성화되어져 가는 그 과정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악을 정말 우리가 세상의 윤리 도덕을 뛰어넘는 하나님 앞에서 그 십계명의 삶의 원리를 벗어나는 그런 악이 우리에게 틈탈 때 그것을 두렵게 여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더 성결하고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도로서 변해가야 한다. 다시 우리가 세상의 도덕적 수준을, 그것은 우리 교회의 수준을 이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다. 정말 이제 기준도 없어요. 이 세상에 기준이 없어요. 왜? 교회당에 있는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님조차도 기준이 없어요. 마치 사사기 시대 우리가 막상 묵상했던 그때 왕이 없어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더라. 이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기준 없이 살아가잖아요. 정말로 우리가 가치 있게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인가? 정말 싸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사소한 것에는 목숨을 걸고 싸우고 본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싸우지 않아요. 예를 들면 예배가 무너지고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가볍게 여겨요. 기준이 없으니까. 근데 다른 것이 안 되는 것에서는 생명 걸고 싸워요. 밥 한 끼 잘못 나왔다. 나한테 덜 줬다. 내 이름 빠졌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명 걸고 싸워요. 근데 예배 자리에 안 나왔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 우리 교회당이 정말 구제하고 섬기는 일에 정말 더 용서하고 더 사랑하고 더 품어주고 더 많이 기도하고, 그걸 위해서는 누구도 싸우지 않아요. 그거는 권사님 일, 그건 장로님 일, 그건 목사님 일. 싸워야 할 걸 가지고 싸우지 않으니까 싸우지 않아야 할 걸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마땅히 거룩할 만큼 거룩해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사람을 피해요. 왜? 사람 만나면 괴롭잖아요. 사랑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섬기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폐문화가 참 위험하다는 말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제가 동물을 사랑하지 말자, 아끼지 말,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대상으로 준 것은 하나님과 사람뿐이에요. 근데 사람을 사랑하는 건 정말 어렵지요. 왜? 인간이 악하니까. 그래서 어려워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주셨어요. 짐승은 배신하지 않아. 그 말은 뭐예요? 사람은 배신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배신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라 하셨어요. 끝까지 가야 됩니다. 오늘 또 시간이 좀 더 갔지만 전체 마무리를 하면서 결국 신앙의 본질, 우리가 참 예수 그리스도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결코 그냥 살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민법, 십계명의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섬김, 이웃 섬김, 하나님께 영광, 이웃을 높이는 그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믿음의 방향, 그 방향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세워갈 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을 비춰보시고 우리가 다른 분을 우리가 품으면서 오직 오히려 자기에게는 철저하고 남에게는 더욱 관대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드러내므로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정말 1년 동안 여러분 코비드 때문에 힘든데 설교는 막 1시간씩 해대고, 제가 그만 좀 줄여주면 안 되냐고 별의별 말도 제가 많이 들었어요. 기뻐하십시오. 이제 다음 주부터 줄어지게 될 겁니다. 이제 하게 될 텐데 여러분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지식으로 배우자고 이 말씀을 나눈 게 아닙니다. 말씀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남서울중앙교 이 땅에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복된 교회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믿음의 본질, 믿음의 내용과 또 구원받은 성도의 삶과 그리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배우고 또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것에 거하기를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의 형상이 우리 남서울중앙교회당에 속한 모든 주의 종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정말 위대한 믿음, 아버지 정말로 아름다운 영성의 그 모습이 주님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남서울중앙교회당의 교회로 부름받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쁨이 넘쳐 흘러가며 우리도 그 복을 함께 누릴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